계속해서 저희들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명절이고 또 외부 강사가 있어서 중간에 좀 끊겼습니다만은 오늘은 5장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필사하고 계세요? 혹시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열기가 좀 식어서 또 상 안 준다니까 안 하시는 분 같은데 우리 유초등부는 열심히 좀 필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 민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동안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버팀목이 있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는요 고아우로 자라나가면서 그의 어쩌면 유일한 버팀목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의 삶의 기술 또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모르드게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르드게 의존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친아버지처럼 모르드게가 그녀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죠. 그녀가 이제 왕비의 후보에 올랐을 때도 모르드게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조언했죠. 늘 망설임의 시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해줬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스더가 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조언도 들을 수 없고 이제 홀로 왕궁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늘 인생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두렵고 혼란스럽고 뭐랄까요, 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장하는 인생이죠.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나 스스로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와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고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고 해도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믿는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런 날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을 전수받고 또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자 훈련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 훈련은 좀 하드한 성경 공부나 단계별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영적으로 자생, 그러니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재생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홀로 문제를 맞닥뜨린 에스더는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니까 생각보다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하수에로 앞에 선 에스더가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세속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스더의 행동하는 용기.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와 결단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수가 많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나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고자 결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그냥 내 넋두리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미사역으로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쳐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결심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쉬운 것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에스더는요,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급기야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홀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왕 앞에서 당시에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에스더는 가면 혹시 이런 생각보다는 가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고 간 거예요. 제국의 왕은요, 늘 반란과 암살의 위험 때문에 주변뿐만 아니라 이 화살의 사거리, 그러니까 저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넓은 반경을 중무장한 호위 무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함부로 접근하면 그냥 죽였어요. 피노 다이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 화가가 있는데 에스더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 보니까 창으로 거의 에스더를 찌르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만류하는, 이거는 이 페르시아 궁을 정확히 묘사한 그림입니다. 물론 여기 에스더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만큼 삼엄하고 살벌했던 것이 페르시아 왕궁이었어요. 이 70인역이라고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해설을 보면은 에스더가
너무 무서워서 왕궁에 들어가다 거의 실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였죠. 그러나 그곳에 에스더가 지금 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기도와 결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아마 결심한 것 아마 10,0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어쩌면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숨을 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그 믿음에,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우상을 믿는 우상의 사제쯤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우상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가 진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주저하고 겁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국 믿음을 지켜냈다. 그 이전에 그 출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 바로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한 그 시작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것,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양육해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절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단절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은 어떤 마삭한 이론이나 왕년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행동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받을 용기,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당할 용기,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용기,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낼 용기가 있는지요? 오늘날은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진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정말 공포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나갔는데 뜻밖의 왕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주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거 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마 사료에 의하면 상당히 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만진 게 코앞에 만진 게 아니라 이렇게 긴 금규를 가지고 있다가 에스더가 오니까 아마 호위 무사들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귤을 쭉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까이 가는 걸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에스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물론 에스더가 랍비들이 꼽은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은 맞아요. 그치만 단순히 그녀가 아름다워서 왕이 아련을 허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 외모 때문이었다면 성경은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용모가 아니라 에스더를 볼 때 왕이 사랑스러웠다. 이게 원문을 좀 보면은요, 총애를 받을 만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그 자체, 그녀의 인격과 평소의 태도, 그런 것이 그 왕에게 와닿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불문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접근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냥 용모만 뛰어났다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매우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총애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녀 자체가 왕은 기꺼이 맞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사랑스러움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스러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스러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직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이것을 통틀어서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 다웠기 때문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들과 다르지만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가난해도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에, 부자라도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나 직업이나 타고 다니는 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 때문에,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것을 기대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물론 역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다움 때문에 차별받고 핍박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 다움이 반드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괜히 멀쩡히 있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 순간 돌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필하는 것은 말로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에스더보다 한 세대 앞의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는 바벨론 치하에서 포로로서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죠. 왕궁의 총리로 중현된 사람이었고, 당시 왕이었던 이 다리오,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는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 다리오의 총애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니엘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그의 신앙에 있어서 출중했습니다. 그를 묘사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보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요즘 장관 하나 되려고 하면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트집 잡을 거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거 하나 아니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으로 시비가 걸렸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구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왕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과정에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왕 앞에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중에서 다니엘이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기도를 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말미암아 심히 뭐라고요? 근심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당할까 봐.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를 정도였어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자꾸 이제 왕에게 이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게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할 수 없이 명령한 것이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다리오 왕의 마음이,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리고 밤이 지나갔어요.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국의 그 역사에 의하면 2년 통치했어요. 2년. 아주 짧은 기간 통치했던 그냥 세속적인 왕이에요. 제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단순히 실력만 좋았으면요 그냥 갈아치면 그만이에요. 실력 좋은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다니엘은 실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념으로는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총애를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탁월한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다.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죠.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주님은 소금을 부패를 막는 용도가 아니라 맛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살맛 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 참 재미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잔재주를 피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속사회에서 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길 기대해요.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우리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다운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답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사랑스러움, 다니엘의 충성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실과 정직과 온유와 실력과 인격과 거룩함과 지혜와 심지어는 유머와 이러한 탁월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이 시대를 밝히고 맛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왕의 허가를 받고 그의 앞에 나갔어요. 왕도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그냥 우리가 이 망나니 왕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면 척하면 척이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나왔다 하니까 왕은 금방 뭔가 눈치를 챘어요. 요게 뭔가 나한테 뭔가 청할 게 있어서 나왔구나.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금방 에스더가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나왔습니까? 이 왕비여,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레토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제국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에스더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마음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라의 반을 준다는데 그 정도 되면은 원래 목적한 거 좀 잊어버릴 만하지 않아요? 이 동족을 위해서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제국의 반을 준다는데 순간 안 흔들렸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은 왜 왔는지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반 절반? 야, 이거 어떠세요? 늘 사탄은요
그렇게 미끼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던지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하기 힘든 미끼를 던지죠. 마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 찰나에 뭐라 그래요? 절 한 번만 하면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등 안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순간 갈등 안 하셨을까요? 내가 절 한 번 하면은 십자가 안 지고 3년 동안 이 고생 안 하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안 당하고 딱 끝날 것 같은데 유혹이 안 왔겠어요? 늘 사탄은요, 중요한 순간에 아주 치명적인 미끼를 던지죠. 늘 우리는 행동하는 용기 바로 앞에 떨어지는 그 유혹에 그 미끼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그 제안을 듣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조금의 이 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제안에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이따가 하만이란 당신이 충성스럽게 여기는 그 신하랑 같이 와서 잔치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좀 상상을 해보면 아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속으로. 아니, 나라의 반을 준다는데 그 신경도 안 쓰고, 왕이시여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저녁 때 와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나라의 반을 주고서라도 얻지 못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페르시아의 제국에 반을 준다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반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쥐고 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에요. 아수엘의 왕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분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그분이 취해가면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요, 인생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절반을 준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게 뭐 집권 줄 알아. 한편 에스더는요, 빨리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사정을 왕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서두르질 않았어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니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기쁘게 맞아주는데 빨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통촉해 주시옵소서,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 때 식사하러 오래요. 아마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왕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는 마음을 가다듬고 왕을 잔치에 마련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만도 있었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왕이 오히려 궁금해서, 왕이 답답하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얘기 좀 해보라고. 이제는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주겠으니 이제 소원을 말하시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으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궁금해 죽겠수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에스더가 함부로 얘기했지 않죠. 폐하, 좋으시다면 내일
식사 한번 자리 다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하만과 함께 더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에스더가 뜸을 들였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발효된 왕의 명령을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왕이 한번 조서로 발표한 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철회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굉장히 곤란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개인적인 주저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르고 변덕스러운 왕이 에스더가 자기를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마도 용기는 냈지만 어느 타이밍에 얘기해야 될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담백하게 에스더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스더 스스로도 이걸 언제 얘기해야 될까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럴 때 많죠. 어느 타이밍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될지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왈칵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러나 에스더는 신중했어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했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의 문제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으시다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험상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무식하게 밀어붙인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일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심지어는 긴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도서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며 목적이 이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본래 세월, 여기서 이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을 잘 포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빨리 하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라는 말씀에 가까워요.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는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여기 잠언 말씀해 보니까요,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조급하지 않다고, 즉 인내한다고 부지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네, 자꾸 헷갈리죠. 네. 오히려 인내는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지런한 것일 수 있어요. 다만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을 벌면서 에스더가 뭐 했겠어요?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잔치도 준비하고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까?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까? 에스더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와중에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일인가? 다음 주에 계속.
다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늘 조급하면 상처가 되고 일을 망칩니다. 용기 있게 행동한다고 막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무기가 있었어요. 인내라는 무게가 있었어요. 얼핏 보면 흔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 그것은 인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홀로 서기를 하면서 난관을 돌파하는 에스더에게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용기, 탁월한 그리스도인다움, 때를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오늘날 세속도시에서 때로 우리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싸워나가야 할 때가 있고 홀로 난관을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가 이제 모든 버팀목들을 뒤로하고 홀로 왕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이 용기와 그리스도인다움과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인내로 이것을 이겨나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날 세속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은 덕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뤄나가며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